열왕기하 1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역사에 있었을까? 그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죠. 히스기야 여기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18만 5천 명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일반 시시한 병사를 보내겠습니다. 적을 점령하러 보낼 땐 최정예병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 같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을 더하고 보낸 그런 군사입니다. 이미 유다에는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파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오직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는데, 근데 그 성을 18만 5천 명이 둘러서서 포위하고 이제 항복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8만 5천 명. 그런데 이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그냥 천사가 다 죽여버리는. 우리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굉장한 사건이다 이래 싶은데 하나님 눈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건 뭐 이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한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라도 하나님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능력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소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전심으로 그렇게 향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셨거든요. 모세가 완전히 앞에 병거가 어마어마한 병거들이 몰려와 가지고 자기들을 진멸하거나 포로로 잡으려고 그렇게 왔을 때에 갈 길도 없고, 그렇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그쪽을 막아버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길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뒤쫓던 병사를 전부 다 애굽의 그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그 군사가 뒤쫓았던 군사들이 어쩌면 이 군사들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을 사로잡으러 군사들을 보냈으니까 애국의 군사들이 다 동원한 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일들 언제라도 이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삶의 현장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기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신의 그 영광을 보이십니다. 지금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온갖 가문 이슬이 나오죠. 가문 이슬. 항복만 하면은 좋은 것으로 옮겨주겠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그게 유실수나 모든 것이 너희들 이 땅처럼 그렇게 풍성한 그런 땅으로 너희를 옮겨주겠다. 그렇게 여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굶주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편안히 살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 들어오고 성경이 그럴 때 요동하고 있을 때 절대 잠잠하라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방법,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원하던 평강이 그 나라에 찾아온 그 비결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그 굶주림도 일거에 해소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 그냥 거기서 이들이 항구할 때까지 몇 년이고 먹을 양식을 거기에 비축하고 갖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만 5천 명이 일거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들이 노략질 해왔던 그 수많은 보화들도 그들 다 갖고 있는데 엄청난 군량미도 거기인데 일거에 죽어버렸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성경의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 뭐 기근이고 뭐고 일거에 그냥 다 해소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셨어요. 뭔가 자꾸 도와주셔가지고 믿을 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하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사야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그냥 일을 행하시면 되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왜 또 기다리시냐. 여기 보시면 19장에 이렇게 자기 신복들을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6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주에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어봐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네.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일을 행하시지 왜 이런 말씀만 주시네. 금방 안 일어납니다. 이게 믿기가 힘듭니다. 당장이 지금 힘든데 그런데 여기 또 좀 있다가 다시 히스기야가 이게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그 편지 저기에 사자한테 온 이 편지를 가지고 이것을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상대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여 앞에 펴놨답니다. 여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모욕, 하나님 모욕하는 이 말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멸한 것은 그 나라의 신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상천하지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멸하시고 이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만천하에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계속 우리에게 염려가 임하고 사탄이 공격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공격을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신 것. 이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그게 펴는 겁니다. 펴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만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죠.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한테 인생의 모든 걸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 만천하에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 기도가 믿음이 없이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이미 이제 자기가 없습니다. 내가 왕노를 해도 좋고 내가 왕노를 하지 않고 딴 사람이 왕노를 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유다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이 유다 땅에 펼쳐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다리셨거든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리셨거든요. 이런 기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왕을 잘 스포트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한 영을 보내서 한 영은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가 아무리 딴 사람 말려도 듣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그렇게 영웅시하고 뜻받들 때는 그를 그 신하들 마음이 돌이켜서 그를 죽이게 하겠다. 천사 하나만 보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둘러볼 때 성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 아무리 맹장 용장들을 보내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숫자는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안에 병사들이 10,000명이 있을까? 그 10,000명이 그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굶주린 판에. 그런데 밖에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자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몰살시키고 이게 과거 옛날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전심으로 자기를 이렇게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 왼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자기 이 문제 때문에 자기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바로 이런 기도의 비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연합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아버지 기도로 다 해결하는 아버지 그런 체험을 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아버지 국가의 문제들, 한국과 미국의 나라의 문제들, 아버지 각 그 기관들, 법조계, 경제계, 또 재계, 교계, 그리고 교육계, 문화계 모든 분야에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타락한 그리고 이 마지막을 재촉하는
이 문화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도 주님 전심으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국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오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